43년 전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숨져갔던 광주의 영웅들을 생각하시면서 영웅들과 또 그분들이 남겨주셨던 소중한 정신들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구름은 봉우리에 둥둥 떠서 나무와 새와 벌레와 짐승들에게 비바람을 일러주고는 딴 봉우리에 갔다가도 다시 온다. 샘은 돌 밑에서 솟아나 돌을 씻으며 졸졸 흐르다가도 돌 밑으로 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솟아서 졸졸 흐른다. 이 이상의 말도 없고 이 이상의 사이도 없다. 만물은 모두 이런 정으로 산다. 아멘. 이 시간 윤영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을 여왕이라는 5월입니다. 초록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며칠 전 고창과 여수에서 보냈는데 처음 보리와 밤바다가 눈에 선합니다. 늘상 보는 자연이지만 그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마법 같은 건 그때 저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런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차마 외면도 할 수 없고 참으로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노동절에 노동자가 분신을 하고 모 정당의 막말을 보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큰 무지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한마디 합니다. 참 이해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게 꽤 오래되었지만 덜함이 전혀입니다. 그나마 동력 안에서 만남과 수다가 현실을 지탱케 해주는 커다란 미련이란 걸 더 절감하게 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라면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생각을 모든 게 주 뜻이라는 말은 너무 모호합니다. 기도가 날로 힘을 잃어갑니다. 같이 웃고 떠드는 날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분주히 교리되게 하고 너희에게 모두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거치게 하였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낼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누가 읽어줘? 지각 오늘 읽을 책은 지각대장존이라는 책입니다. 지각을 많이 하나? 지각을 많이 하나 존이? 한번 읽어볼까? 예지도 앉아볼까? 그게 어제 벼룩시장에서 새소리가 나는구나. 내가 어제 벼룩시장 언제 자, 읽어볼게.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씨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해도 안 떴는데 일찍 학교에 가려고 길을 나섰대. 한참을 가는데 하수구에서 악어 한 마리가 불쑥 나와 책가방을 덥석 물었습니다. 존은 책가방을 있는 힘껏 잡아당겼지만 악어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존은 할 수 없이 장갑 하나를 휙 던졌습니다. 악어는 책가방을 놓고 장갑을 물었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씨는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악어 때문에 학교에 늦고 갈았죠.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씨 지각이로군. 그리고 장갑 하나는 어디다 두고 왔지? 뭐라고? 어디다 두고 왔지? 악어. 맞아. 학교에 오는데 하수구에서 악어 한 마리가 나와서 제 책가방을 물었어요. 제가 장갑을 던져주니까 그제서야 놓아주었어요. 장갑은 악어가 먹어버렸고요. 그래서 지각했어요, 선생님. 어때? 존이 거짓말을 했어? 아니면 사실대로 이야기했어? 맞아. 근데 선생님은 안 믿는 것 같아. 이 동네 하수구엔 악어 따윈 살지 않아. 넌 나중에 학교에 남아서 악어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장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를 300번 써야 된다. 알겠지? 어떡하지? 일이 커졌어. 그래서 저는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300번을 썼대. 뭐라고 썼어? 악어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있어야 되지 않아? 또다시 장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써봤는데 한 장이면 돼.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씨는 이유고. 아니야, 작은 글씨로 써야지. 빽빽하게. 그럼 이만한 종이. 안 써봤구나?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씨는 서둘러서 다음날에 학교에 갔대. 근데 그러면 학교 일찍 도착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덤불에서 사자 한 마리가 나오더니 바지를 물어 뜯었대. 그럼 학교에 갈 수 있어, 없어? 바지를 엉덩이로 있겠다. 그래서 저는 간신히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대. 112한테잖아. 112한테 전화, 뭐라고 전화할 거야, 민재야? 119. 119에 전화해서 뭐라 그럴 거야? 112. 112에 전화해서 뭐라고 할 거야? 119. 아이고. 112에 전화해가지고 체포한다. 사자가 나타났는데 호랑이를 체포하라고 할 거야? 저는 사자가 신나ring해져서 돌아갈 때까지 나무 위에서 기다렸대.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씨는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지각하고 말았대. 선생님이 또 화내겠다, 그지? 넌 또 지각이야,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씨. 게다가 바지까지 찢었군. 바지 안 갈아입을 것 같다. 학교에 오는데 덤불에서 사자가 튀어나와서 제 바지를 물어 뜯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자가 갈 때까지 한참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각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펄쩍 뛰었어. 아 근데 여기 뭐 이렇게 사진인데 여기 띄울 때 이렇게 깔짝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네. 읽어봐.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뭐라고? 이 동네 덤불에는 사자 따위는 살지 않아. 안 살아. 저 구석에 돌아서서 큰 소리로 400번 외쳐라.
다시는 사자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사자가 그리고 나오면 다시는 바지를 찢지 않겠습니다. 알겠냐? 알겠냐? 저는 구석에 돌아서서 400번 외쳤습니다. 다시는 사자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다시는 바지를 찢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는 또 서둘러서 학교에 갔대. 이번에는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에 학교에 가기 시작했어. 또 무슨 일 만든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밀려와서 존을 덮쳤어. 존은 파도가 가라앉고 물이 빠질 때까지 난간을 꼭 붙잡고 매달려 있었대.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는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갔어. 하지만 어마어마한 파도 때문에 또 늦고 말았지. 그리고 선생님한테 또 혼이 났대. 넌 또 지각이야,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 게다가 옷까지 흠뻑 젖었군. 아, 선생님, 학교에 오는 길에 다리를 건너는데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흠뻑 젖었어요. 그리고 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난간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상 좀 있어요. 여기에는 이게 안 보이는데 왜 옆에 뒤로 넘어갔나? 그래서 지각했어요, 선생님. 뒤로 넘어갔는데 뒤에 안 보이는데요? 그리 귀찮아. 내 살다 별소리를 다 듣겠다. 이 동네 강에서 산더미 같은 파도가 사람을 덮치다니 말도 안 되는 여기 소리. 없는데 여기 그림이 없는데 왜 이제 500번 하겠다. 집에 감추지. 아, 이거 손이 여기가 있어요. 그래? 모르겠어. 이러다 500번 치라고. 그래 선생님. 다쳐가야 정신을 차리겠군. 이 안에서 꼼짝 말고 이렇게 500번 써라. 내가 맞췄다. 맞췄네. 다시는 강에서 파도가 덮쳤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옷을 적시지도 않겠습니다. 너 또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하고 지각했다간 이 회초리로 때려줄 테다. 근데 왜 여기 찌한데 여기 왜 여기? 또 직업 아니야? 그래서 저는 교실 안에 갇혀서 이렇게 500번을 썼대. 다시는 강에서 파도가 덮쳤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옷을 적시지도 않겠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는 서둘러서 다음 날에 학교에 갔대. 어떻게 됐을까? 선생님한테 코알라가 봤구나. 헐, 아니고. 어? 근데 이번에는 가는 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 몰라 맞죠? 그래서 존은 제 시간에 학교에 갈 수 있었대.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 난 지금 커다란 털복숭이 고릴라한테 붙들려 천장에 매달려 있다. 빨리 날 좀 내려다오. 그때 존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럴 리가 없다. 이 동네 천장에는 커다란 털복숭이 고릴라 따위는 살지 않아요, 선생님. 다음 날에도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시는 학교에 가려고 길을 나섰대. 끝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그림책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인 줄 압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저희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던 것처럼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들을 수 있는 어린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희 교회 30대 청년 두 분이 처음 공모를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보시고 고향에 온 길에 찾아오셨다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주 반가운 손님 두 분이 와 계시네요. 우리 이정환 전사님하고 이은재 전사님.
있어요? 설명하죠. 반갑습니다. 오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은퇴하시고 나서 한 12년 동안 집 앞 농촌이기 때문에 집 앞에 있는 텃밭을 그렇게 열심히 잘 가꾸셨어요. 철따라 농사를 지으시면 농사 지으시면 그 농작물을 아들내도 보내고 딸내도 보내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본인의 어머님이 농사 땅에서 흙을 만지면서 농사 짓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왜요? 말씀하실 게 있어요? 저를 보고서 일어나려고 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밭에 일찍 나가시고 그리고 가끔씩 전화를 드리면 늘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천상 엄마는 농촌에 흙을 만지면서 농사지면서 사시는 게 엄마한테는 천상 딱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오면서 사셨대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시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밭을 나가시더라고요. 끔찍도 안 하시고 딱 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많은 농사일을 누구 때문에 하셨어요? 네? 아버지 때문에 하셨어요.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으셨나요? 짜장면을 싫어서. 아버님은 짜장면을 싫어하시는데 좋아하는지 알았던 거죠. 늘 밭에서 계시고 그리고 그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셔서 수확물을 거두면 남편도 이렇게 맛있는 거 해드리고 또 딸내 아들내 막 열심히 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렇게 수년 은퇴하시고 나서 한 80세까지 그렇게 사셨으니까 굉장히 엄마는 천상 농부의 딸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셨겠죠. 근데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서 아예 단계를 딱 끊으시고 밭 가까이도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럼 어머님이 흙을 안 좋아하시면 농촌 생활도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 그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어머니 뭐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머님 혼자 사시기 좀 적적하시고 힘드시니까 같이 올라오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번 올라오시더니 저는 처음에 목사님이 어머님이 도시에 와서 생활을 하시는 도시 생활을 저는 못하실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내려가라고 할까봐 걱정이시네요. 어머님이 도시 생활 너무 좋아하시고 동네에서 하루 종일 딸이 나가서 교회일하고 뭐 이런저런 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면 저녁 늦게 들어오셔서 그때 저녁 먹으면서 하루 종일 동네 분들 만나서 있었던 이야기들 눈빛이 초롱초롱 해가면서 한 시간에도 2시간씩 매일 저녁 얘기를 해주시는 재미로 사십니다. 그러니까 딸은 엄마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거예요. 지금은 도시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를 예를 들어서 농촌생활 좋아하신다고 해서 농촌에 딱 묶어를 두면서 만약에 생활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에 아들이 있긴 하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 갈 때도 그랬고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도 그랬고요. 이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고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막막했어요. 그때 IMF 딱 97년 IMF 터지고 2000년에 갔으니까 그 여파가 계속 있어서 환율도 지금보다 높았어요. 1,400원대 뭐 이럴 때 전세금 2천만 원 딱 들고선 유학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무슨 그 돈을 가지고 한 학기 등록금도 안 되겠다.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한국에 딱 들어갔는데 유학생활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때 사실은 공부가 끝났기 때문에 들어왔지 뭐 생활이 형편이 나아져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딱 들어왔는데
사실은 빛은 산더미처럼 유학생활하면서 지구 들어왔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진짜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심정이었냐면요. 이게 침 탁 튀겨갖고 이침 튀기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살던 터전을 떠나서 살다가 다시 오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막막하고 사실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국에 들어가서도 들어간 지 15일 만에 일자리를 얻어서 잘 살았고요. 들어와서도 지금까지 빚 잘 갚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아내가 학교와 이렇게 맞짱 뜨면서 학교를 나오게 됐는데 그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뭐 하고 살지? 그렇지 않겠어요? 공부를 실컷 하고 들어와서 학교에서 강의를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오염부절 그 학교하고 이렇게 딱 맞짱을 뜨고서 딱 나오니까 생기가 막막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그 당시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제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풀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가장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점이 됐어요. 사실 살아오지 않은 미래를 놓고 보면 사실은 생각보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미국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딱 개척하는데 사람 한 명도 없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도대체 사람은 뭘까? 딸하고 이렇게 아내하고 셋이서 예배를 드리는 수없이 많은 날들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 예배당을 지키다 보니까 어느 날 또 한 여대생이 찾아오고 그 여대생을 통해서 엄마가 찾아오고 그 상점하시는 또 부모님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 늘어나. 그러면서 우리 딸이 기억하는 자신이 인생에서 이제 교회를 한 5-6개의 교회를 경험을 해봤는데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대요. 개척해서 한 20여 명 정도 그 교인들하고 목회를 했던 그 시절이 기림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대요. 왜냐면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안에서 자기가 충분하게 표현되고 충분히 자기가 수용되고 교감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기림이가 몇 살이었어요? 한 12살부터 16살 정도까지 들어오기 전까지였습니다. 또 개척해야 돼 그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인생의 어느 때에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터전을 떠나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도 나이 75세. 그 나이면요 죽을 날을 기다려도 충분할 나이거든요. 근데 그 나이에 낯선 새로운 땅에 가서 많은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 받는 인생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는 인생을 이루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받고 소명을 인생의 어느 때에 받는데 그 소명을 받고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땅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삶을 살아라. 천만인의 아버지가 되라. 빅텐트를 치면서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돌보면서 함께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그 하나님 땅에서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닦았던 삶의 기술들을 가지고 그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 자신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납니다. 미지의 낯선 땅이지만 다양한 인종이 살아가는 그 낯선 곳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만들어갔던 문화가 뭐냐면 낯선 땅, 유목문화에서의 낯선 땅, 낯선 사람은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을 환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나그네를 천사 대접하듯이 대접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자그마치 낯선 나그네가 왔을 때에 송아지를 잡고요. 그리고 밀가루 세스하면은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규모의 잔치를 벌이는 그 정도의 밀가루야. 낯선 나그네가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유목문화에서 정착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고 멈칫멈칫하는 그 사람을 환대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베풀면서 환대를 해요. 사실 유목문화에서는 아주 낯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환대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악습이었던 사람을 제사에 올리던 인신공양의 문화도 없애버렸습니다. 무자비한 폭력 문화를 생산해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저 성에 의인 10사람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그 줄다리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없애버리고 내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삶의 문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좀 저 안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 낯선 이방 땅에서 잔인한 폭력과 전쟁의 문화 속에서 생명을 지키고 서로 환대하면서 돌보고 공존의 삶을 살아가는 샬롬의 세상을 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내가 돌아갈 때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숨을 거둘 때 보면 그 마을의 사람들이 장지를 공짜로 내주겠다. 무료.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돈 받지 않고 내주겠다. 그 정도 삶의 관계를 신뢰와 사랑을 쌓아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라고 낯선 땅에서 펼쳐지지 않은 미래에 왜 걱정이 없었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저희 집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었어요. 저희 옆집에도 동성애자, 저희 윗집에도 동성애자, 저희 윗집에 옆집에도 동성애자, 저희 밑집에 뒷집에도 동성애자. 그 사람 얘기해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에는요 그 무지개 깃발을 걸어놔요. 커밍아웃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동성애자들이 산다라고 그걸 커밍아웃 해줘요. 저는 처음에 그런 문화를 접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몰랐고 낯선 땅에 딱 갔는데 저는 세상이 망할 줄 알았어요. 마치 무슨 슬럼과 개축한 곳에 들어가서 사는 듯한 그런 처음의 느낌이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묘한 그 공포감이 이러다가 나도 동성애자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묘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건 제 안에 있는 관념과 지식이었다. 살면서 보니까 실제 사람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내 앞에 생각하고 숨쉬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는 아픔을 보면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면 힘들어할 줄 알고 그리고 괴로우면 괴로워할 줄 알고 기쁘면 기뻐할 줄 알고 남의 고통을 보면 그 고통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소수자의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소수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미국 나가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해보시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좀 천천히 말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천천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타 언어를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은 천천히 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해도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자기 습관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타 언어를 배워보지 못하면 몸에 익숙해져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타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근데 이분들에게 천천히 말해달라고 하기도 전에 이분들은 아이고 천천히 왜 소수자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트를 쓰다 보면은 튜러링을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한국말로 쓰면 외국 사람들이 한글로 논문 쓰고 뭐 이러다 보면 문법이라든가 이런 어법이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토인이 한국 사람이 쭉 한번 다시 봐주고 해서 수정할 거 수정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그걸 해요. 꼭 교수님들 앞에 레포트를 제출하기 전에 꼭 그 튜러링을 받고서 제출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것도 너희들 그거 어렵지 않냐,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원래 돈 받고 하거든. 시간당 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다 무료로 해줄 테니까 가져와. 쓰기 얼마나 어려워요. 너희들은 와갖고서 외국말 배우기도 힘든데 그걸 가지고 듣기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논문까지 써야 되고 막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냐 하면서 그걸 다 알아서 도와줘. 매우 낯선 땅에서 매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제 인식 속에서 그랬던 사람들이었지만 저는 따뜻한 배려와 공감과 시선이 있는 그곳에서 세상 그 어떤 곳에서보다도 안전한 삶을 살았고요. 그런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낯선 땅에서 낯선 미래를 열어가는 것들이 무조건 두려운 일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만남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돼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약간의 설렘과 기대감으로 경험되기도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목사는 말을 합니다. 믿음은 개척할 용기를 갖는 것이다. 새로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남들이 별로 걷지 않는 길을 걸어갈 용기, 알지 못하는 것 속으로 가감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땅,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용기를 갖는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를 염려하며 세기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평생을 살아가던 직장을 내려놓고 무척이나 새롭고 낯선 길을 새롭게 열어가야 하는 사람들, 사방팔방 지금의 길들이 막혀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지금의 안락함과 안주함으로 낯선 새 땅으로의 여정에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매우 낯선 이들과의 동행에 두려움과 공포심이 가득한 사람들, 지금의 절망스러운 나를 보면서 나를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완성의 길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매우 낯설고 어색한 땅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용기를 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평생을 살아오시던 곳에서 환경이 바뀌어가지 않는 과정 속에서 어머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낯선 환경 속에서 어머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낯선 시간들 속에서 어머님을 본 거예요. 어머님을 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뭘 좋아하시고, 어머님이 어떤 삶을 좋아하시고, 어머님의 기질이 어떤 성향이신지를 그 시간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머님에게 가장 적절한 삶을 매기를 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75세의 낯선 땅을 향해 떠났지만 그는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 이름대로 천만인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폭력이 난무하는 그 삶 속에서도 무너져 내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도 제발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를 달라고 했던 그 사랑을 놓치지 않은 삶의 심성을 가지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광주는 이후 세대가 역사와 민족 앞에 갚아야 할 빛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해방 광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 광주. 잔인한 총과 잔인한 칼 앞에서도 본인들의 불안발 속에서도 그들은 잠시지만 해방 광주를 실현했습니다. 스스로 자치적으로 치안을 이루었고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등의 주먹밥을 나눴습니다. 권력과 힘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그들 안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들은 그들이 영원했던 해방 세상과 대동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이 경험이 역사의 상승력으로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꿈과 비전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죽어가고 동지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그 불투명한 미래의 불안한 시간들 공간 속에서도 약자들을 먼저 돌보았고 가슴으로 만든 밥들을 나누었고 정의롭고 따뜻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고 실현했습니다. 그 낯선 시간들의 흐름 속에서도 그들이 용기 있게 사람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냈던 귀한 시간들은 어쩌면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역사의 상상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안주하고 있던 삶에서 자기 구원을 위해 떠나야 하는 낯선 여정 속에서도 생명을 사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상으로 천만인의 아버지보다 더한 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도구로서 선용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주의 영령들과 함께 그 예정에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과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